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보면 첫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첫 언약은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계약을 맺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는 나만을 섬기겠느냐?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예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동식 성전인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응답 아래 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이동식 성전인 회막에는 두 구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할 수 있고 이 강대성 위가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소에는 뭐가 있었는가? 우리 그림 한번 등잔대부터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 등잔대가 뭘 상징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등잔대에 가지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로 되어 있죠? 7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정말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임재와 함께함이 틀린 말인가요? 똑같은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반복어법을 통해서 강조를 한다고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신다는 말이나 보호하신다는 말이나 틀리다 똑같다. 근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타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니느웨였는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요나가 타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죠. 뭘로 부르세요? 풍랑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물고기가 집어삼키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요나가 뭐래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커다란 물고기가 그 커다란 물고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고래. 의외로 쉬운 걸 못 맞춰요. 예. 하여튼 고래가 이제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탁 토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시금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 해갖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낭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종들을 보내서 멱살잡이 해갖고 끌고 오시죠. 끄떡끄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버지가 종들을 보내갖고 그 탕자를 멱살잡이 해갖고 끌고 오시죠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추앙하셨습니다. 추앙이 뭐라고요? 오늘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좀 있었어요. 목회자 이제 스타어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하고 저도 젊습니다만 저보다 한창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앉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애가 몇이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큰 애가 딸이고 지금 둘째가 뱃속에 있다. 그러니까 큰 애도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뱃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애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유 딸만 둘입니다. 5학년짜리 하나하고 뭐 2학년짜리 하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딸만 둘이다. 딸이 얼마나 좋은데 응? 목사님 왜 그러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들 키우는 사람들이다. 정말 딸이 얼마나 이쁜데 그러냐 막 그랬는데 5학년짜리가 요즘 속을 엄청 썩인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와가. 그래서 내가 추앙하세요. 존중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추앙하세요 그랬더니 추앙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추앙도 모르냐고. 하여튼 설명을 쭉 해줬는데 하나님도 탕자를 추앙하시잖아요. 멱살잡이에서 끌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냥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릴 때 탕자가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돼지 치면서 돼지 밥 쥐염 열매나 돼지들에게서 빼앗아 먹고 내 신세가 너무나 저량하구나 하고 이제 아버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자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멱살잡이에서 끌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못 먹게 됐어요? 못 먹게 됐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는데 그것을 더 이상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아니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만 보면 이제 뭐 자식들이 뭐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 나가는 자식들이 가끔 있죠. 드라마 보면.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기다려요. 자식이 이제 돌아올지 말지는 누구한테 달린 거야? 자식한테 달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제 어느 때 돌아와도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돌아오라고 요나를 풍랑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멱살잡이에서 끌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아유, 이거 어려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의 풍랑처럼 하여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멱살잡이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를 멱살잡이에 갖고 끌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추앙하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멱살잡이를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종교개혁 전에는요, 신앙 선택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천주교 국가에서는 뭐만 믿어야 돼요? 천주교.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계속 교황을 신처럼 모시는 천주교 안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야, 교황이 지금 우상이구나. 교황이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오직 예수만 믿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이라니까 선택.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 딱 모아놓고 무조건 믿어. 니들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나만을 믿겠느냐? 아멘 아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계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계약.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할 수 있음을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부른다 안 부르신다? 부르신다. 부르시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자식이 믿을 놈이면 믿을 것이고 안 믿을 것이면 안 믿을 것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이상하게 운명론, 숙명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애가 예수를 안 믿어도 별로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왜 걱정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믿을 사람은 결국 믿게 되고요. 안 믿을 사람은 결국에 안 믿게 된대요. 이래버리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죠, 애들을.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감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7 완전수야 완전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을 열고 이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거부하면 배척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면 성령 충만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자꾸만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점점 떠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사무엘상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미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오늘 미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없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수 세븐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모하고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잔대 다음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이게 이제 떡상인데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데 이게 다 12개야. 12개. 양쪽 다 합해서 12개야. 그럼 한쪽에 몇 개씩 있을까요?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알았어? 6개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 6개,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지파는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트, 효소를 넣어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떡이 이렇게 부풀게 되는데 이 진설병은 누룩, 이스트, 효소를 넣지 않은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 그러니까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떡상이 이렇게 있는데 등잔대가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감하거나 내 뜻대로 해석하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음대로 요리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시각에 맞춰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한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처음에 본당 딱 들어오면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딱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 휘장 안쪽에 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의 뜻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이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 거룩한. 그러니까 이 성소는 맨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휘장. 요거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커튼이에요. 커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튼인데 엄청 두껍고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함부로 찢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하나님이 스랍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스랍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천사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휘장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스랍 그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으로 죽여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못 들어갔는데 그 그룹 천사, 스랍 천사들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휘장이 이제 쫙 찢어졌었죠. 아래에서 당겨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것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누가 찢은 거라고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찢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뭐 역사에 보면 이제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시저 카이사르와 싸웠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안에 뭐가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휘장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얼굴만 집어넣어요. 얼굴만 딱 집어넣었다가 한 10초 후에 딱 뺀 후에 안 죽잖아.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살해해요. 7, 8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을 살해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카이사르와의 전투 속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폼페이우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여튼 지성소는 함부로 탐하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한테 야 우리 때는 하루 세끼 먹기 힘들었어. 뭐 고구마 감자만 먹었어도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 참 우리 애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참 옛날 얘기하고 있네 뭐 이러잖아요. 전혀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해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게 이제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지. 아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님들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쫙 찢어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임재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초대교인들한테는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여러분은 뭐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으시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정말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들어가. 그러지 마시고요. 설거지하다가도 힘들면 지성소로 들어가시고요. 일하다가도 힘들면 지성소로 들어가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 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금양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길다란 막대기는 그 성전 이동식 회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를 걸어놓은 것이고, 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막대기는 사라졌죠. 막대기는 이렇게 가로 막대기는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게 이제 금향로인데, 요거는 이제 1년에 몇 번 피울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성소 안에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향로를 1년에 몇 번 피울 수 있을까요? 휘장 밖에서 던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펴요. 근데 이 향로가 뭘 상징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1년에 딱 몇 번 할 수 있었다고요? 한 번. 근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그때가 좋았는데 1년에 한 번 딱 기도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밀어넣으면 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휘장의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을 정말 잘 사용할 줄 아는, 이 특권을 누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언약궤 좀 보여주세요. 언약궤. 예, 언약궤 이 뚜껑은 유식한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은좌, 시온자가 아니라 시은좌예요. 시, 베풀 시, 은혜, 은좌,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또 하나의 단어는 속죄소. 따라하세요. 속죄소. 예,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시은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자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고, 속죄소는 용서,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두 그룹 천사, 스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두 그룹 천사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두 날개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날개와 날개가 감싸고 있는 그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궤 뚜껑을 딱 열면, 이제 이게 언약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증표가 아까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4절 다시 볼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아까 이제 진설병 얘기하면서 서운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진설병이 떡인데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적 공급하심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전한 말씀, 가감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서운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건 떡인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잖아.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 봤어. 하늘에서 뭐가 내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만나인데,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60만 명,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24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여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죠.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만나가 공급되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다음 날이 되면 만나가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많이 거둔 사람들이 어우 신난단 말이야. 그런데 다음 날 열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제대로 만나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 주었죠. 나눠 주었죠.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 분량을 비축할 수 있었지. 왜냐하면 이제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일하지 말라고 이틀치를 비축할 수 있었지. 다른 날은 남겨둔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베푸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라는 뜻이고 쌓아놔봤자 다음날 썩은 것 같고 쓰레기 봉투값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년살 양식, 만년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인생을 살 때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한 거 아니에요. 모세 너만 잘났냐? 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의 수장들에게 나와서 지팡이를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야. 또 각 지파의 수장들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굉장히 젊은 거죠. 원래 대통령들이 다 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 지파의 수장들도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를 다 이제 꼽아두라고 하잖아요. 꼽아두라고 쫙 성소 앞에 꼽아두라고. 그리고 다음 날 딱 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폈어요? 아론.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아론이 이제 모세의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 그 모세가 자기가 입이 어눌하다고 하니까 아론이 이제 모세의 대변인인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딱 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셨냐면 아까 만나를 넣으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시시때때로 공급하신다고. 그걸 믿고 뭐하는 삶을 살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자,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하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만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복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의 돌판이 아니라 돌판들. 왜 돌판들이죠? 돌판이 두 개죠. 십계명이 돌판이 두 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 헌법, 이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 아래서 하위법, 레위기를 기록하여 주셨죠. 하여튼 레위기는 이제 하위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상위법,
십계명에 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질문.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 안 간다? 헷갈려지기 시작하고 있어. 십계명을 우리가 많이 어기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일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것도 살인을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십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럼 다 지옥 가요. 근데 어떠한 인생을 추구해야 돼요? 이렇게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꼭 지켜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몇 번밖에 못 들어갔다? 한 번. 그리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짐승의 피를 통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지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몽학 선생 아니면 초등교사. 신의 산 언약은 초등교사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완전한 계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나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아래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특권을 누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까 이제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를 막 준다. 무슨 좌? 시은 좌. 또 하나는 뭐? 속죄소. 거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항상 나아가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느끼는 건데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누려요.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 세상 말로 하면 나는 재수가 좋아. 럭키보이야. 이상하게 나는 일이 좀 잘 풀려요. 좀 나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려갖고 나는 이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을 보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심심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제가 18번 멘트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수시로. 그럼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니까 수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이제 밥을 먹재요. 밥을 먹는데 그 주최하신 목사님 친척이 식당을 해. 그래서 꼭 거기 가서 먹어. 매상 올려주려고. 맛있어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식당이 골목 안에 있어갖고 주차 전쟁이야. 진짜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이제 항상 그 제 친구 차를 타고 갑니다. 원래 운전하기도 싫어하고 주차도 힘든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제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희한해요. 내가 이제 A 친구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A 친구 차가 주차할 때가 금방 나와. 내가 B 친구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B 친구가 주차할 때가 금방 나와.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손목사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금방 주차할 자리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안경호 목사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희는 주차 자리 찾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손 목사가 운전을 잘해갖고 우리는 그냥 안 찾고 확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탄 차는 주차 자리가 잘 나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사실은 이제 그 식당 근처로 갈 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갈 때마다 주차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 좋은 주차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솔직히 보면 다른 목사님들은 주차 자리 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나 뭐 이랬은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해. 괜히 그 양반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민할 거 아니야. 누구 기도를 들어주지? 고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해. 얘기 안 하고 나는 언제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차 자리가 피곤합니다. 주차 자리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려. 그러니까 아니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안 들어가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말 젤스상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기도의 향로에 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시로 아무 때나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용서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하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어린 양의 값진 보혈의 피로 아버지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사모한 영을 만족시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위대하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수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